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 그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개념을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한 그런 성경 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요한이 보낸 그 서신서들, 특히 그 중에서도 요한 1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아주 잘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본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저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1절부터 35절을 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고 이렇게 꼽는다면 아마 34절 말씀을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그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라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저희 또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34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31절에서 33절 말씀 또한 저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두 절이긴 하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5번이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무엇인가요?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이렇게 잘 쓰는 단어인데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무엇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내가 저것을 봤을 때 저게 이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이 독사의 원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게 나쁘게 보인다가 아니라 저게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것, 그렇게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굉장히 좋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칭송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트레버 스토리라고 신인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콜로라도 락키스에. 사람들이 이 선수가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첫날 홈런 2개를 때렸고요. 지금 하는 이 페이스로 간다면 올 시즌에 홈런 90개는 충분히 칠 수 있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선수를 보고 열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좋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그런 원함을 들어주시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영광이라는 단어 두 번째의 뜻은 빛과 연관이 있습니다. 빛.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그런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의 형태가 밝은 빛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빛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당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했던 일들을 돌이켜 놓으셨고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탄의 능력을 뒤집어 놓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났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또한 온 천하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운 모습과 거룩한 모습과 신실하신 모습과 사랑의 모습들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후에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그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3절 말씀에 이제 곧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이 33절 말씀이 이 34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당장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실 것이고 천국으로 승천하게 되신다면 이 세상이 알던, 이 세상이 보았던 유일한 그 사랑 자체, 그 참된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계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유일했던 참된 사랑 그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여 참된 사랑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였던 자신들의 그 사랑을 이제 서로에게 돌려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듣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몇 명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의 그 만찬,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성으로 들어와서 준비했던 사람들이고요. 베드로는 이제 다음 그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도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서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로는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시기하고 서로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왕국에서 큰지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게 제자들의 현실이고요. 서로의 발을 절대로 씻겨주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서로를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수직적인 그 사랑은 서로를 향한 이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그것을 볼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계명은 매우 오래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제일 큰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레위기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모세 때에 이미 있었던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실 모든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다 이루시면서 거기에 더 높고 깊은 의미를 부여시키신 것처럼 이 계명도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뜻을 부여시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내 마음으로 살인을 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계명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부여시키신 것처럼 이 계명에도 더 깊은 의미를 부여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 계명이 새 계명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이 계명은 새로운 그 사랑의 상대를 새로운 그 사랑의 대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포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동포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서로 피가 섞인 같은 동족들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계명의 뜻은 그 육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영적 관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동족들, 즉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지체들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께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영적 형제 자매들이라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믿을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영적 대상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지 않지만 내일은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면 됐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영적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불러서 하나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에베소서를 보면서 배웠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알렉산더 맥클레런이라는 설교자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사회는 깊은 골로 쪼개져 있었다. 언어, 종교, 애국심, 성별 차이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어느 한 언어에서는 낯선 자와 원수가 같은 단어였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종과 주인, 야만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반대편에 서서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서 있었다. 그때 어느 가난한 한 유대인이 자신의 나라에서, 즉 차별이 가장 심했던 그 나라, 그래서 어느 로마인이 말하기를 유대인은 온 인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 말할 정도로 차별이 가장 심했던 그 나라에서 3년 동안을 다니며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제자들을 모았고, 하지만 그 나라를 안정시키기 원했던 비열한 한 로마 총독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았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그분을 통하여 쪼개졌던 골들이 사라졌고 서로 하나가 됨을 느끼며 그 하나됨의 그 느낌이 그 사회에 불어넣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야만인이나 지성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새 계명을,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부여시키신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 또한 부여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전에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사랑을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혹은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새 계명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랑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예수님을 넣고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고 읽어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스턴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누구인지를 설명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 거기에 사랑 대신, 예수님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혹은 나라는 그 단어를 넣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대화는, 이 사랑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6절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게 되고, 14절에 도마는 14장 5절에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에 관한 이 세 계명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고 말았지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명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셨는데 바로 요한 1서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는요 2장 7절부터 11절, 3장 11절에서 18절, 4장 7절에서 21절, 그리고 5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4번에 길게 거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도 핵심적인 그 구절은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3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3번을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전까지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 방법과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참 흥분되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초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몇 단계 중 하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